우리 인생은 출생과 더불어 시작하고 또 죽음과 더불어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늘 언제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출생이 있어요.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가 모르지만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출생 그리고 죽음 이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출생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birth, birthday, party, birth죠. 죽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death, dying, death. 이 출생과 죽음, birth와 death. 이 B와 D죠. B, D. BD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죠, C. B, C, D. B와 D 사이에 뭐가 있다? C가 있다. 우리 출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C. C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초이스.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자라나면서, 커가면서, 어른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까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넥타이 뭘 매일까? 저 고민했어요. 넥타이 뭐 매야 되지? 수트는 뭐를 입어야 되지? 짧은 순간이지만 생각하고 뭐가 좋을까? 선택을 해야 돼. 결정을 하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나? 아침은 뭐 먹고 점심은 뭐 먹냐? 선택을 합니다. 중국집에 가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고민을 합니까? 짬뽕을 먹어야 되나? 짜장을 먹어야 되나? 먹고 나면 항상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짜장면 참 잘 먹었어. 짬뽕 잘 먹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아이고 짬뽕 먹을 걸. 아이고 짜장면 먹어야 됐었는데. 짧은 순간이지만 그 짧은 선택에도 후회가 남고 여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지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큰 문제죠. 어느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지 친구 선택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전공을 선택해야 되죠. 그 전공을 선택해도 어느 과목을 신청해야 되는지, 어느 교수님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지, 여러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서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졸업해서 직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수많은 직장들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능력, 나의 한계에 맞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어요. 과연 누구를 만나야 되냐? 누가 나의 반려자고 누가 나의 배우자가 될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바로 맞는 적합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것. 그것도 선택이죠. 수많은 C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초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들 중에서 결국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그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선택들은 그 짧은 순간 이 땅에서의 그런 인생에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C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크라이스트. 누구를 위한 선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택하고요.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구원으로 이르는 그 은혜를 선택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결정, 그 선택은요, 이 땅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운명, 영생에 혹은 영벌의 그 기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에 이런 영적인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여 선택하는,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의 결정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그 순간 속에 그냥 내 이익이나 내 형편을 따라서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진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어딘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큰 것을 선택할 때 혹은 작은 것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라도의 재판이 나옵니다. 빌라도의 선택과 결정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숱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대단한 그런 권세와 권위 위에 그가 서 있었던 것이죠. 그가 여러 가지 양식도 있고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권세와 권위를 누렸다고 한다면 정말 정직하게 사실에 맞게 진리에 맞게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재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질 못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가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 군중과 그 많은 무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이런 결정을 했던 겁니다. 정치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요. 역사 가운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요. 자기의 인기,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예요.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사실이냐, 무엇이 양심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밥그릇 지키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 희생양 만들어서 버리고요, 모함하고
남의 인생을 짓밟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모습이죠. 빌라도는 분명히 상식이 있었고 그가 예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가 여러 번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어떻게 사형을 내리느냐, 선고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자기가 선택했던 건 뭐예요? 군중이, 무리가 동요하고 선동되어져서 소란을 일으키고 이런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기의 입지가 흔들릴 것 같아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런 왜곡되어진 선택,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흥청망청 즐기는 그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주셨어요. 노아에게 뭐를 맡기셨습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 산에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비가 안 오고 해가 쨍쨍한 날인데도 그건 뚝딱뚝딱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을 조롱하고 아이고 왜 저래 사나, 왜 저래 사나 이렇게 비방하고 험담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강가라든지 바닷가에 이 배를 짓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산에 방주를, 그것도 크다란 배를 짓는 그 노아를 얼마나 비방하고 조롱했겠습니까? 노아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게 세상을 향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노아는 뭐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핍박을 해도 그럼 여의치 않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따라서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세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쫓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곳,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무슨 광고인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유호성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예스 하는 거예요. 한 100명이 예스 하는데 유호성이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 하는데 이 사람은 딱 앞에 나와서 뭐래요? 예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스 할 때 노 할 수 있는 사람, 노 할 때 예스 할 수 있는 사람. 뭐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자기 주관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예스 한다고 해서 예스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진리 가운데 거듭되면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나라가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쫓아가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를 할 때도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그릇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다 보면 내가 손해볼 텐데, 이거 하다 보면 내 이익이 어떻게 될 텐데,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옳은 선택, 바른 결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을 하고요, 예수를 결박하여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언제 합니까? 새벽에. 긴급하게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면은요,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검사는 검사대로 준비해야 될 게 있고요. 또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서 재판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적은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고 사실이 뭐냐, 진실이 뭐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공방을 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이지.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결과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서 혹여나 예수님을 추정하는 무리들이,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긴박하게, 긴급하게 예수의 재판을 진행하고요.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제사장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모여서요. 예수님을 뭐로 사형 선고를 때립니까? 뭐로 때리죠? 신성모독.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네가 찬양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니라. 인자가 전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장차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뭐로 겁니까? 신성모독으로 걸죠.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예루살렘, 유대 땅에는 이런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자치기구로서 이런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자신들의 생활에 대한 것들은 이런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로마 황제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가 떨어져야 되는데 대신 빌라도 총독은 그 당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또 멀리는 에돔까지 관할했던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제 정치적인 그런 제목을 씌워서 사형 선고를 받아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묻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가르치심과 기적과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시고 이제 장차 살아나실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다는 겁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되고요. 그 나라 가운데 그 영원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내 음성을 들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신문 과정을 통해서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뭐냐고 물었지만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알았던 건 뭡니까? 예수에게는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그 죽을 만한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급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여러 가지 조작되어진 증거와 증언들을 들이밀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죄로 엮어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 사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제목을 씌웁니까? 그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수게 했다는 거예요. 반란 수괴죄. 그리고 그가 가이사에게 바칠 그 헌금을, 세금을 금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들의 고발, 고소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묵묵부답이십니다. 변명도 아니하시고 논쟁도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빌라도가 뭐라고 묻습니까? 4절 말씀에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한마디라도 해봐라. 왜 변호를 하지 않느냐, 말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시죠?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놀라는지라. 제사장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비난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함하고 그들이 조작하고 왜곡해서 아무리 고소하고 고발하고 공격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은혜로운 일만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야기 수근수근 거리죠. 목사가 어떻대, 장로가 어떻대, 권사가 어떻대, 집사가 어떻대, 어느 성도가 어떻대.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어째? 무엇이 어때?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이 어떻게 비난하고 비판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비방,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나의 모습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더 중요했던 건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 그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의 비난과 고소와 고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로운 말만 하면 좋죠. 그런 때는 좋은 말 칭찬하고 좋은 말 하다가 또 어떨 때 깎아내리고 거기에 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관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4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금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붙들려 있을 때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그는 황제의 심판 가운데 재판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사형 집행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황제의 판단, 이 땅의 재판관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그 칭찬이나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나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이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또 나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고요. 누군가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예수님처럼 침묵하시고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세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 사람이 연약하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할까.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진리 가운데 서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빌라도가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상식이 있고 웬만한 양심이 있으면 그거 알 수 있죠. 예수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판장에 끌려온 것도 결국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끌려온 거예요?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끌고 온 것을 그가 다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만의 양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죄가 없기 때문에 좀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사용합니까? 그때 당시에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광복절이라든지 또 이런 성탄절이라든지 특별 사면이 있죠. 미국에도 있고 어느 나라에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든지 어떤 나라에 경축할 일이 있으면은 이런 특별하게 사면을 하는 겁니다. 로마도 식민지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나라의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그 무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묻죠. 그때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를 놓아달라, 예수를 놓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바라바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아마 열심당에 속한 자로서 지하 조직을 꾸미고요. 무력을 동원하고 무장봉기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정부를 찬탈하고 이런 민족주의자 중에 아마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다가 그런 일들 중에 사람도 죽이고 강도짓도 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잡혀오게 되어져서 사형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바라바. 그 바라바와 예수 중에 내가 누구를 놓아줘야 되겠느냐 할 때에 군중들, 무리들은 누구를 요구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무리들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11절 말씀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대중들, 무리들이 따르는 그 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동되어지고 충동되어져서 선동에 넘어가서 사실과 진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이익인지 그것을 따져 묻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 저렇게 무기력하게 힘없이 이렇게 쓰러져가는 그 예수?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세우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는 버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라바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에 패기가 있는 겁니다. 용기가 있는 거예요. 무력을 동원하고요. 사람들을 조직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와 맞서 싸울 만한 적임자가 바로 바라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정말 그들이 바라봐야 될 그 진실이나 진리, 사실보다는 자신들에게 뭐가 유익한지, 자신들에게 뭐가 이로운지 그거에 이제 더 따르는 것이죠. 이런 일들 속에서 누가 선동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충동하고 선전하고 선동해서 그 대중들, 그 많은 무리들이 바르지 않은 그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 길을 쫓아가도록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 역사가 그렇습니다. 중국에도 그렇죠.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문화혁명이죠. 한 1100만 정도 되는 그 어린 중고등학생들을 선동해서요. 청년들을 선동해가지고 기득권을 타도하고요. 자기 강단에 있는 선생을 끌어내려서 목줄을 묶어요. 때리고 비방하고 욕하고 침뱉고 기득권을 다 타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선정과 성동에 온 나라가 광기에 빠져서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양심이고 뭐가 사실인지 그것보다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양심이 다 마비되는 광기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쫓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하니까 그냥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공산 정권이 들어섰을 때 지주들, 지식인들, 기득권층을 다 타도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인민재판. 죽여라. 그게 그거 맞는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공산사회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사회는 그냥 아주 대놓고 그런 선전과 선동이 일어나는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은밀하게 미디어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조작하고요. 사람들이 그냥 뭐를 생각하고 뭐가 사실인지 뭐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분명한 사실인지 진리인지 그것을 생각할 수 없도록 해서 그 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언론이 동참해서 어느 사회에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이나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그 길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답을 얻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마찬가지고 한국에는요. 놀스페이스가 교복인 줄 아세요? 놀스페이스 아십니까? 아웃도어 스포츠 웨어 있잖아요. 놀스페어. 그게 싼 게 15만 원, 30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한번 유행이 돌면은요. 고등학생, 중학생, 뭐 대학생들까지 다 뭐 입고 다녀요? 놀스페이스 입고 다니면서 얼마짜리? 30만 원대는 뭐야? 하층민은 30만 원. 한 50만 원, 60만 원대는 중산층.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놀스페이스 입고 다니면 뭐예요? 상류층, 왕족, 귀족들. 자기들끼리 그 옷을 보고 뭐가 정해지는 거예요? 계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도 이거 놀스페이스 이거 안 입고 다니면 뭐예요? 이거는 뭐 하층민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러니까 다 그거 입고 다니니까 없는데도 돈이 없는데도 라면 먹고 살면서도 그거 사 입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 따라 그게 맞는 줄 알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기 주관을 가져야지. 남대문 시장에서 5,000원짜리 입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태어난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복된 인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이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다 맞으면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오정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사오정 시리즈. 사오정은 입사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면접만 보면 떨어져요. 손오공은 치면은 붙는 거예요. 사오정이 손오공에 묻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은 입사 시험 면접에 좀 통과할 수 있냐? 좀 그 비결을 알려달라. 실제로 네가 한번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손오공이 면접관 앞에 딱 서서 앉았어요. 면접관이 묻습니다. 어허, 자네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군가? 손오공이 예,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요즘은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어허, 그렇군. 그럼 혹시 저 LA 다저스에서 공 던졌던 박찬호 혹시 그 등번호 몇 번인 줄 아나? 아, 예, 61번입니다. 61입니다. 스포츠의 조예가 깊군. 그렇지. 그러면 자네 UFO는 있다고 생각하나? 아, 예,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바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사오정이 봤어요.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 사오정도 면접관 앞에 앉았습니다. 면접관이 묻습니다. 자네 이름은 뭔가? 아, 예,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요즘은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잘라는 거예요. 면접관이. 자네 이상한데 자네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아, 예, 61입니다. 뭐 이래? 자네 바보 아닌가? 자네 바보지?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 예,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는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사람들이 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오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카피만 하는 거예요. 따라만 가는 거예요. 대중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거기에 선전되어지고 선동되어져서 거기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로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붙드는 것, 복음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부르심을 쫓아 걸어가는 것,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 카피죠? 냉장고 하나 사고 세탁기 하나 잘 사면 10년 동안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복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악한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거기에 믿음이 동요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마음을 붙드시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그래도 나는 교회를 지키리라. 그래도 나는 사명을 따라 살리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말에 우리가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주님이 담대하고 또 주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셨듯이 우리가 주님 옆에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며 순종하여 살아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